하나님의 은혜로는 이따 피아노로 들어가. 네네. 악보 다 가사 다 준비됐나요? 사랑 무슨지 개발원지 이건 나는 숲에 원지 나라본다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하고 축복합니다. 된다. 저는 아직도 부답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옳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블레싱 청년 예배 5월 첫 주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G 축복 나눔의 마지막 주차 5G 예배자로 세우고 대망의 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교회로 모임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왜 모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곳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곳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블레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블레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극적스러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나는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블레싱이 하나님 앞에 모두 흠없는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레싱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지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간절히 모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오프라인 현장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를 않아가지고 저 회장님 혹시 사람들이 더 오고 있나요? 그럼 들어오시는 게 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제 블레싱 청년 톡방에 올려드린 축복송이 있어요. 우리 축복송 함께 배워보시면서 목장별로 조금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큰일 난 게 저희 짱도 목장과 냠냠 목장은 여기 리더들이랑 찬양팀 빼면은 한 분씩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그럼 연합할까요? 짱두와 냠냠은? 우리 좀 편하게 조금 일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엉덩이가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이고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함께 배워보실게요.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함께 배워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오하요 목장을 향해서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이번엔 짱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 뒤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손을 내미셔야 해요. 가득하길 이번엔 냠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목장 인원들을 함께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원들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지켜달라고. 우리 목원들 그리고 목장을 놓고 또 블레싱 전체를 놓고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새 목장 오하요 짱두 그리고 냠냠 그리고 우리 목사님까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의 지체들 또 우리 목원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것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임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축복을 주님께서 분명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서서 찬양하니까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좀 흥분도 되고 좀 이제 심장도 빨리 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그 열린 천국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우리를 초청하실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또 특별히 김상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놓고 선포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게 하시고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똑바로 배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5G 축복 나눔으로 마지막 5G를 진행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고 싶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해결하고 당장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기에 먼저 마음이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블레싱 청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함께 품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웬 아이돌이 한 명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돌이 한동안 연락이 되다가 어느 순간 카톡을 씹더니 우리 동성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와,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멋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계시나? 볼게요. 예. 모르겠어요. 몇 분 계시니?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찾으셨죠?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11번째이고요. 우리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 믿음, 생명. 한 번 더 시작. 의지, 믿음, 생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특별한 날이죠.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우리가 5주 전, 정확히 4주 전에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영상도 보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분들께 찾아가셔서 초청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오늘 함께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환영하고 모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나누던 걸 끊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순서에 충분히 나눌 만한 우리 안에 나눠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의지, 믿음, 생명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경영학 경상대 졸업생들 계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3명 계시나요? 행정학 공부하신 분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전공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불확실성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없나요? 불확실성. 없으시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지에서 한 전도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김밥천국에 김밥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는데 이제 뭐 예전에 대학교 때 무슨 공부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전사님 무슨 공부하셨나요? 근데 그분이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나? 어쨌든 사회과학 자기는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즉 확률이 100%가 아닌 것 99%까지 확률이 안 되는 것은 다 0%, 빵 %로 폐기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블레싱 안에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떨까요? 이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은 이제 과학의 방법에서 차용한 걸 겁니다. 이게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을까를 검증하면서 아 이게 맞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냥 폐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행정이나 정치나 과학의 어떤 이론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자리 잡혀 있는 우리의 사고입니다. 가장 큰 예가 이런 거예요. 뭐 사실 뭐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가장 인지되고 많이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건 세대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들은 소확행 하면은 끄덕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가서 소확행 이런 거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김포에 계세요. 김포에 계시는데 가령 이제 명절이나 부모님 뭐 이제 뭐 생신이나 이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나 이렇게 찾아뵙죠. 그러면은 가령 이제 생신일 때는 당연히 선물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야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말고 너네 돈 모아서 집이나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고 칩시다. 저희 아버지의 말이 맞는 표현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5만 원짜리 뭐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거 저희 아버지한테 그 선물 안 해드리면 제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못 삽니다. 못 사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뭐 생신 때나 선물을 드린다든지, 물론 저도 뭐 넉넉치 않지만 없는 형편의 용돈을 드린다든지. 웃기죠.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잘 버셔요. 근데 용돈 그러면 저희 아버지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야. 야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말고 돈 모아서 집이나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 아낀다고 집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삽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 안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물론 저희보다 몇십 년을 더 사셨겠지만 그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열매를 보신 분들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라도 확실한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분들은 확실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대비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재테크와 우리가 하는 재테크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블레싱 안에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인들한테만 한번 물어볼까요? 종준이 주식 뭐 산 거 있니? 지금은 없군요. 동성이 주식하는 거 있니? 없어요. 우리 박 사장님 주식하는 거 있어요? 있죠. 또 혹시 있으신 분? 너 지금 있냐? 없죠. 지금 없죠. 또 혹시 저는 한 회사의 주주입니다. 설마 너가? 라고 했다. 있어요. 너가 나보다 낫다. 자, 그런데 근영이 혹시 주식해요? 주님 근영이도 하는구나. 혹시 선교하니? 그래요. 오케이. 니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건 예시에서 뺄 걸. 왠지 자괴감 드는데. 농담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케이스예요. 지금 상원이, 종준이. 주식 합니까? 지금은 안 해요, 그죠? 왜 지금은 안 해요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판 거예요. 이 주식만 봐도 되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여러분이 뭐 몇천만 원씩 했겠어요? 뭐 백만 원씩 했겠어요?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놓고
그래 샀으니까 뭐 언젠간 되게 뭐 이게 뭐 불겠지, 이런 분 있으세요?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시장을 열어보고요, 잠들기 전까지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올랐나 떨어졌나 확인하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내 돈을 까먹을 것 같다. 그때 결정하는 게 뭡니까? 파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리라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식하는 방법. 그분이 생각하는 주식하는 방법은 뭡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거예요. 소위 우량주가 뭐죠? 그냥 튼튼하고 안전한 거, 뭐 삼성 뭐 이런 것들, LG 뭐 이런, 그냥 한 주 사서 묻어두는 거랍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몇 퍼센트 수익이 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당장에 눈에 안 보여도 차곡차곡, 그러니까 안전한 우량주야 되겠죠.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세대와 우리의 세대가 달라요. 우리 세대에 가까울수록 훨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가까워하고 싶지 않죠.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장 또 절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에 관한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이미지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런 삶의 태도가 딱 나타나는 도표입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써 있죠. 개인 생활의 종교가 매우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yes or no고요. 밑에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거하고 있다. yes or no입니다. 밑에 거는 차치하더라도 위에 거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1984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상승곡선입니까? 하락곡선입니까? 예, 어마무시한 하락곡선입니다. 맨 밑에 파란색은 비종교인이니까 빼고 치더라도 위에 있는 불교인, 개신교인,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그래프만 봐도 점점점 떨어집니다. 같은 세대한테 만약에 물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1984년을 사는 20대, 30대한테 질문을 했고 97년에 사는 20, 30대, 2014년을 사는 20, 30대한테 동일하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개인의 생활 가운데 종교가 중요하다라는 대답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종교 생활이 떨어질까? 교회 가면은 뭐가 나한테 불이익이 생겨서, 천주교회 가면은 내가 종교 생활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 눈앞에서 확인되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싱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한테 놀이터인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죠. 저나 저 선배들까지만 해도 시험 기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장소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안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데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 지금 조금 바뀌어서 제1로드. 하지만 거기가 아니면 어디예요? 5층 청년부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유익이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눈앞에 확인되는 그 유익이 없으면 당장 그것들을 해소하고 그것들에 참여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거죠.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 이게 사실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그것이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걸로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북부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지도에서 맨 밑에가 무슨 지역? 유대 지역.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기억하세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예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 그쪽에 계시다가 지지난주죠?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가서 그 수가성 여인 만나시죠? 그 저기 남편 많았던 그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가셔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는데 46절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예,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포지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짭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곳 분봉왕의 신하예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의 포지션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아픕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멀진 않습니다. 그냥 하루길 정도라고 해요.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달라고 하는데 가시나요? 안 가십니다. 안 가세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 50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 같이 와달라고, 좀 가달라고, 내 아들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가세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네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나았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가죠.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예, 죄송해요. 52절이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52절. 죄송해요. 그가 종들에게 아기가 맞아요? 51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51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다. 예, 아들이 살았대요. 믿고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보고합니다.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듣고 그게 언제냐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예, 이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 이 사람의 온 집안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낯설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제발 가셔서 내가 소문을 듣자니 당신이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안 가시고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시고 이 사람은 그걸 믿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아들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라는 걸 깨닫고 온 집안이 예수님 믿었다. 끝. 이 이야기입니다.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54절을 함께 읽읍시다. 5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표징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표징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포도주라고만 얘기하면 굉장히 술꾼 같은데?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을까요?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예, 예수님이 하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첫 번째 그 표징, 우리 민정이가 대답한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심플하게 어떤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표적은 가리키고 있는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그 아들이 낳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에 관한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걸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에 관한 권능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께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생명을 얻는가, 그거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장난 같지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얻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요? 첫 번째,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전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사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는 정말 1년에 몇 번 없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나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상을 당해서 우리가 조문을 간다든지, 장례식장에 그렇게 가서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정도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숨 쉬면서 이렇게 공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 같은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잠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온 이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밥에 감동한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계세요? 타지생활, 이분처럼 타지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만이 집밥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단순히 여러분한테 어떤 감성팔이 이거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처럼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감사와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익숙함을 벗어 던질 때 그것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들여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생명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고 일어나면 당연하게 오는, 마치 오늘 5월 1일 2일 잘 보내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나는 노력한 것도 없이 5월 3일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이 당연한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을 벗어나고 그것을 보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매일매일 당연하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익숙함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의 사건을 만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 아파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 사람한테 다가오자 이제 이 익숙함을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라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도 예수님을 안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익숙함이 깨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생소한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놀랍도록 새로운 분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이 모태신앙일 거고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예배에 가는 일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일이,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일이 우리한테 별로 안 소중합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왜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익숙한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게 왜 나한테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익숙한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늘 얘기하죠. 여러분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온다라는 거, 아침에 알바까지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거, 예배를 마치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놀랍도록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가?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명이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인지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 그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요, 왜 예수님 찾아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연인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병원에 가는 일이겠죠. 119 구급차를 부르겠죠. 왜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상원이가 가족 중에 동생을 제일 사랑할 것 같진 않고 혹시 동생이 이 영상을 볼까요? 그렇다면 가정을 합시다. 동생을 제일 사랑하고 아껴요? 그래, 이름이 다원이었던가?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자, 아파요. 다원이가 아픕니다. 상원이가 어떻게 하죠? 들쳐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왜 병원에 가죠? 상원이가 왜 동생을 들쳐매고 병원으로 갑니까? 왜 경찰서로 안 가요? 왜 소방서로 안 갑니까? 왜 동사무소로 안 가죠? 왜 병원으로 갑니까?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 동생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당시라고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아마 할 수 있는 것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왜 랍비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나으리라 믿은 거죠.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뭐 하세요? 말씀만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더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심으로써도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갑니다. 말씀 가운데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아파서 자기의 익숙함이 깨져버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그 위급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단은 뭐였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을 찾아가고 이분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겠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하나하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죠.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르려고 애쓰고 막 힘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늘 있는 예배라는 이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에이, 나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아이,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유, 뭐 저기만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아, 온라인 못 드리면 어떤가, 다시 보기가 있지. 이 익숙함을 여러분이 걷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걷어낸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가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나는 믿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소확행이 이곳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와서 돈 얻고 가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었던 목원들 만나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죠? 응? 아, 40가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너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확행이 이곳에 없을지라도 우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가는 게 헛되지 않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참된 생명의 그 근원자, 그 생명의 권위자가 계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의 침대, 그 이불 속 무덤을 깨고 나오는 사람, 그걸 깨고 나와야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그 익숙함을 깨고 나오는 사람이, 그것을 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생명을 주시는가? 예, 오늘 말씀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뭘까? 고민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 나는 매일매일 잘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에 이런 편안이 있는데, 이것도 거슬려요. 근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이 익숙한 매일매일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더 크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의 일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어디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불확실성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그분 따라가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익숙함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고, 당신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믿는다고, 나의 길을 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만 좋아요?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그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고요, 전지한 하나님이었고요, 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한테 있었던 그 신앙의 모양이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태만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익숙함을 깨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삶이 붙들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요,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초청하고 많은 분들 함께 하자라고 고백하고 지금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오늘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로 하나님을 뚜벅뚜벅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를, 믿음을 들이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온 이 왕의 신하를 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당연했을지 모를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익숙함이 깨어지자 예수님을 찾아오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익숙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님께 나와왔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잠시 놓고 있을 때는 없었나?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을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의지를 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개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부터 좀 고백을 해보고 싶거든요. 4절부터 찬양할 겁니다. 4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예. 지금 당장은 손에 안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손에 안 잡혀도 분명히 손을 뻗었을 때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 좀 바라보고요. 우리 거꾸로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 4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만.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그 믿음을 주실 주님 앞에 3절로 고백하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예, 그렇게 그걸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이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경이었을 이 사람이 희망을 걸었던 것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분이 우리 아들한테 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이 살 거다. 다른 걸로 방법 없지만 이분이 오시면 내 아들 살 거다라고 이분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다행히 이분의 그 믿음은, 이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의 시간이 매번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건가? 아니면 다른 거 믿고 의지할 건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꽤나 도전이 필요합니다.
마치 당장의 유익이 생기지 않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음은 오늘 말씀이 증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고 우리의 믿음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눈앞에 확실해 보이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불확실성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나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우리 블레싱의 귀한 청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게 과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의지함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해주실 것을 자,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주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믿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꽤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미련을, 우리가 그거에 두려움을 갖고 주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가 어쩌면 불확실함 가운데에서도 의지를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예수라는 이분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또한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로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싶으나 환경이 열리지 않아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사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 능히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초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보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상황에 각각의 그 환경에 맞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영혼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도우시기를 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유익이 없어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가요. 믿음으로 같이 가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제가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아이고 안쓰럽다. 힘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하여서 누구시죠? 기도? 예, 우리 이상호 총무님 기도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을 부르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블레싱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당신에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블레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 이 헌물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물이니 하나님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이 모든 것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물질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주인이심을, 이들을 책임지심을 나타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하나 10원 한 장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익숙함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생명의 그 감사와 감동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의지를 드리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때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청년들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죠. 아이고, 얼굴 보고 같이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우리 오전에 봤던 그 영상 볼까요? 네, 그 대표 기도자 소개 전에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레싱!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레싱 청년 공동체 김혜진, 이상원, 안선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5월 2일 동광제일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함께 기도를 진행해온 목장교회 5G 축복나눔 5G 예배자로 세우고의 축복나눔 축제입니다.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주 동안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5월 16일 주일 동광제일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3년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동강제일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축하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들께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주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시 30분 4층 소예배실에서 있사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목장 컨퍼런스가 5월 26일 수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모로 목장 모임을 갖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약된 환경을 넘어서 목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목자님들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성도님께도 열려 있으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 초원지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오말살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 말씀기와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광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5월 정기당회가 있으며 이번 주 목자 비전 모임이 초원별로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명 유튜버 해도 되겠죠? 교회 광고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이나 또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제가 해당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카톡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할까요? 네,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그거 없나? 저희 청년부 광고. 네. 이게 먼저 나왔네요. 예, 다시 나왔네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밖에 없나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목장 모임 오늘 줌 광고 받으셨죠? 그거 따로 없나요, 광고? 네네. 다 각 목자님들 통해서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은 줌으로 같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따로 이제 그 장소를 알아서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간단한 다가랑 음료를 준비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안내 드릴게요. 그 PPT 띄워주세요. 오늘 느낀 건데 방송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하는 게 많으시네.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근영 형님과 성규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지부터 5G까지 오늘 했는데 저번 주에 저희 예배가 없어서 3G 교제하고를 제 안내를 따로 못 드렸어요. 우리 신명 보육원과 교제를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구제원금을 55만 원이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너무 죄송한 게 많이 안 해주실 줄 알고 좀 방심했었어요. 왜냐면 신명보육원 인원이 40명이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65만 원이나 총 모였습니다. 박수 칠게요. 엄청난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일단 내역을 보면 치킨 16마리 27만 3천 원, 피자 20판 18만 1천 원, 물품 휴지랑 물티슈 같은 걸 좀 구매했어요. 그래서 총 50만 5,990원을 사용했고 잔액이 14만 4,01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후 구제원금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저희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픈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자랑 치킨을 이렇게 샀어요. 이게 4월 저희가 23일이었나요? 날짜 기억이 안 나네요. 4월 23일이었고 24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자랑 치킨을 구매해서 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신명 요양원 뒤에가 이제 신명 보육원인데 저희가 애들이 좀 막 몇 명 나와 있긴 했는데 같이 사진을 찍기는 조금 약간 너무 보여주기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직접 교제를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생님과 좀 교제를 개인적으로는 했고 다음에도 좀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우리 쓰리진 이렇게 교제를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4G, 5G 포지가 뭐였죠? 초청하고 5G 예배자로 세우고까지 1G부터 5G까지 정말 뜻깊은 행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은영 어땠니? 이상입니다. 지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자 이름 뭐였죠? 마카롱이랑 제가 음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찾으러 갔네요. 일단 여기서 좀 대기해 주시고 장소만 정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각 목자 어디서 목장 모임 하실 건지랑 하고 음료랑 다는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